자, 오늘은 우리가 6장부터 말씀을 좀 나눌 차례인데요. 5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이 새 심판 시리즈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그 심판 시리즈에 대한 개요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이 6장부터 16장의 차례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심판 시리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심판 시리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사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너무 무섭고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운 그 심판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6장부터 이제 바로 설교를 들어가면 아무래도 큰 그림을 못 보고 그냥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려주고 6장부터 세밀하게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큰 그림 그려주는 거 없이 6장부터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하다가 오늘은 좀 개요를 좀 살피고 큰 그림부터 그리고, 그리고 6장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개요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6장부터 16장 새 심판 시리즈의 큰 그림들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큰 그림들을 그리는데 또 뭐 학자들이 얘기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만 오늘 다룰 테니까요. 이 그림들을 좀 그리시고 6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들을 또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새 심판 시리즈는 각각 어떻게 불리냐면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시리즈,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는데요. 일곱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뒤에 남는 단어들 인, 나팔, 대접, 요건 좀 외우고 있으면 좋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 나팔, 대접, 인, 나팔, 대접 시리즈, 심판 시리즈가 6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져 나옵니다. 자, 들어오실 때 혹시 페이퍼 받으셨죠?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손 드셔서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달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5장 7절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6장부터 16장까지를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5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이유냐면요, 6장부터 16장까지 이 새 심판 시리즈를 이해하는 데 제일 중요한 기초는 4장과 5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5장 7절을 읽은 겁니다. 자, 4장을 우리가 살폈는데 4장에 어떤 장면이 나왔죠?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 보좌를 보았죠. 이 땅의 보좌와는 구별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 그곳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그리고 창조주로, 그리고 지금도 세계 온 만국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가 되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봤어요. 그리고 5장을 딱 열어가지고는 누구를 만났죠? 5장에서는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전에는 구약 성경의 예언에는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계셨죠. 이렇게 쥐고 계셨는데 이 5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손에 올려놓고 계셨죠. 그리고 그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봉인된 7봉인들을 떼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들을 실행할 자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천사가 크게 외치잖아요.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외치는데 요한이 온 우주를 둘러보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울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실행할 자를 찾지 못하면 이 땅에서 로마의 박해 아래서 고통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정말 너무나도 낙심되는 일들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피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한 천사가 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눈을 들어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5장 7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잖아요. 찬양의 소리가 이 보좌로부터 해가지고 온 피조물에게로 다시 돌아서 다시 보좌 앞으로. 그래서 네 생물은 아멘하고 그리고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6장을 열면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으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씩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씩 인을 떼실 때마다 심판들이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로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들이 쭉 진행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심판, 구원 이 모두가 다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맥적으로 4, 5장과 6장부터 16장까지의 이 세 심판 시리즈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요 이제 이 6장부터 16장까지는 인을 떼실 수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인을 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종말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앞에 거 다 빼고 종말적 심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종말적 심판. 6장부터 16장까지는 정말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종말적 심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무서울까요? 무서울까요? 여태까지 요한계시록에 근거한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다 무서웠죠. 예, 무서웠죠.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새 심판 시리즈에 나오는 모든 심판들은 믿지 않는 자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문 용어로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안 믿었다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온 이기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이기는 자들은 이 심판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원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종말적 심판에 관한 내용이 6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종말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에 대한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자,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종말 대신 말세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종말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떠올려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고 또 하나님의 새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시점을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말세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종말,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세는 진짜 세상이 끝나는 시점을 딱 특정해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과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6장부터 10장, 16장까지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해해 가는데 도움이 굉장히 돼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질게요. 자, 우리는 지금 말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죠? 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맞죠?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압니까? 모르죠. 그러면 예수님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는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500년 후에도 안 오신다면, 1000년 후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500년 후, 1000년 후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사는 겁니까? 갑자기 어렵습니까? 자, 종말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500년 후, 1000년 후에도 안 오시면 500년 후, 1000년 후에 사는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뒤로 가보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00년 전의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살았던 겁니까? 네, 아니요 막 나왔는데, 냅니까 아니옵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예. 냅니다. 1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신 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년 전에는 종말의 때가 맞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산 겁니까? 이제 좀 고민이 되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우리 2025년을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오셨기 때문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도 종말의 때를 산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면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산 겁니까? 안 산 겁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못 들었겠는데요. 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죠? 그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기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그들이 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종말에 대해 생각할 때, 또 종말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려면 분명한 시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 이전은 종말의 때가 아니다. 근데 구약에도 근데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 크고 무서운 날, 두려운 날, 이런 이제 날들, 종말과 관계된 언급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건가? 여러분 항상 이해를 하실 때 구약은 모형이고 약속이다. 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약은 원형이고 성취이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구약은 뭐라고요? 모형이고 약속이다. 신약은요? 원형이고 성취이다.
구약의 제사들이 보여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드리실 십자가의 제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이고 원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형과 원형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종말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가지고 계신 페이퍼들을 보시고 또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종말이라는 개념이 구약에도 나와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이 종말은 약속입니다. 약속. 이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이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이 전 지구적이지 않죠, 그렇죠? 전 지구적이지 않고 전 우주적이지 않잖아요. 특정한 민족과 나라를 대상으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모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에요. 모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신약에서는요.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에서 심판의 대상이 확장되어서요. 이제 심판의 대상이 세상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사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고 사탄에 속한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굉장히 확장됐죠. 이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심판이 행해지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 백성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따라해 보시죠. 구약은 약속이고 모형이다. 신약은 원형이고 성취이다. 이 개념을 여러분 분명히 좀 잡고 계시면 6장부터 16장까지를 이해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해 가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종말에 대한 개념을 특정 시점으로 잡고 있어도 되게 어려워지고요. 말세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요 시기로만 특정하고 있어도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많은 이단들이 또 이런 관점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듯이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다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의 말씀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있는 그 모델들을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구약에서 보면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은 누구죠?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대상은 애굽, 구원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바벨론 유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에 구원에 대한 메시지들,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은 누구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누구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심판은 바벨론, 구원은 역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이 보여주는 모형이 신약에서 원형으로 보여지고 약속이 성취로 보여지는 이 개념들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장을 딱 열자마자 나오는 심판 시리즈에도 구약의 심판 이야기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모티브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제 네 가지 인심판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4명의 말탄 자와 4마리의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 색깔의 말들이 나오고 그 말탄 자들이 나오는데 그 심판 모티브는 스가랴서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페이퍼로 지금 받으셨듯이 여기 7 나팔과 7 대접 심판 시리즈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팔 시리즈에 나오는 심판, 그리고 대접 심판 시리즈 7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첫 번째, 여섯 번째. 어디서 가져온 내용들입니까? 출애굽기에서 가지고 온 내용들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왔던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이 이 나팔과 대접 심판 시리즈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들을 지금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하여서 요한계시록의 심판 시리즈 이야기들을 지금 써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종말의 시기는 어느 시기라고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사이가 종말의 시기다. 이렇게 이해해야 어떤 특정 사건들을 딱 바라보면서 저거 지금이 예수님 오실 때야, 이런 얘기들을 안 할 수 있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인을 뗄 때예요. 첫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그 재앙이 뭐냐면요,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말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시간으로 정해놓지 않으면요, 그냥 역사를 잘 모르고 그냥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오실려나 보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 전쟁하고 있네.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전쟁 하나만 더 터지면 그럼 이거 분명히 주님 오늘 오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온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특정 역사적 사건들이 생기면 그것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바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국제적인 전쟁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전 세계에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났던 게 내전이에요. 각 나라 안에서 일어났던 내전과 혼란, 평화가 없는 상태. 이게 두 번째 재앙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 두 번째 인을 뗄 때.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양쪽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주님 오셔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세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났던 일들이 기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한두 번 있었을까요?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또 뭐 네 번째 재앙, 보통 이제 지금 시리즈가 4+3 구조로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4가지 재앙이 인을 뗄 때나 나팔을 불 때나 대접을 쏟을 때 4가지는 지금 말한 방식의 심판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5번째부터 7번째 재앙들은 정말 종말에 가까운 그런 재앙의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나오는 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뒤쪽에 나오는 건 조금 더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그런 재앙의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래서 종말의 시기를 넓게 보지 않으면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연결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예언의 절정으로서의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구원의 결과물들이 우리잖아요. 그리고 교회잖아요. 그 교회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시기에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향한 심판들을 진행해 가시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이제 이스라엘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 이 정도가 아니라 사탄에 속한 모든 세력들, 그리고 악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6장부터 16장까지에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지 예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날이 언젠가는 올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구원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최종적인 구원, 최종적인 종말의 완성, 이때만을 생각하고 사는 게 현재 심각한 어려움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주님 나라 가면 다 끝날 거야,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된다고 얘기하면 튀는 것 같고, 대답하기 어려우십니까? 근데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언젠가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억울함도 끝날 거고요, 괴로움도 끝나겠죠. 근데 문제는요, 정해져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참는 것도 좋겠고 견디는 것도 가능하겠고 다 되겠는데, 1년 있다 오신다고 하면 내가 1년 동안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건데, 아니 10년이라고 해도 그래도 좀 해볼 만할 건데, 내가 죽은 다음에도 안 오시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찾을 수 있고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느냐고요. 그 얘기입니다. 어떠십니까?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고개로 표현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걸 두 가지로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까운 구원, 먼 구원 다입니다. 지금 7교회는요, 로마로부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실제 사람들이 죽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요, 심각해요. 누가 나한테 물건을 주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내 물건을 사주지도 않아요. 진짜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최종적인 구원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믿음을 그냥 막연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힘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고 소망이 막 넘쳐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 심판의 이야기를 현재부터 최종적인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심판으로 계속 써나가고 있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삶의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지금도 심판을 행하고 계시고, 너를 괴롭히는 그 로마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로마가 끝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 로마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괴롭힐 수 있겠지만 그 나라에도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시고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고 악의 세력들을 다 멸하셔서 최종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을 너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가까운 구원부터 먼 구원까지를 다 품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도 계시록을 읽으면서 의도했던 대로 말씀을 읽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삶의 어려움들과 문제들 있으시죠? 금요일 날 나오시라고요. 기도하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일하시는지 가까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가 경험해 가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가까운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까운 구원들을 경험해 가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경험들을 쌓아가다 보면 궁극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경이 약속한 그 모든 심판들이 일어나고 심판과 대비되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걸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구원과 먼 구원을 다 붙들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요. 6장부터 16장까지의 구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페이퍼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6장부터 16장까지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쭉 나오는데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그냥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곱인 심판이 끝나고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일곱 나팔 심판이 끝나고 바로 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학자들이 막간이라고 얘기하는 막간 장면 혹은 삽입 장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곱인 심판이 진행되다가 여섯 번째 인을 뗀 다음에 그 다음에 막간 장면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게 7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8장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고 일곱 번째 인을 뗀과 동시에 일곱 번째 인을 뗀과 동시에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일곱 나팔 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린 다음에 막간 장면 10장과 11장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요. 그 다음에 또 막간 장면 12장, 13장, 14장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 16장에 일곱 대접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새 심판 시리즈가 이어져 가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삽입된 장면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6장부터 16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막간 장면이 왜 들어갔는지를 모르면 이 심판 시리즈를 이해하는데 막 심판 시리즈가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막간 장면이 여기에 들어간 것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이 막간의 의미가 뭔지. 이 막간은 소아시아 지역의 청중들이 어떤 연설을 들을 때나 역사 이야기를 들을 때나 그리고 시와 산문 등을 읽을 때 익숙하게 접할 수 있었던 문학 기법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이 막간이라고 하는 장치가 앞에 하려고 하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장부터 16장을 읽을 때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지를 이 막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 그 이름은 새 심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야기로 붙였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내용은 막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시리즈에 집중해서 심판의 내용들을 막 깊이 묵상하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심판 시리즈만 계속 묵상하면 무서워요. 근데 그리고 이 심판 시리즈는 우리에게 적용될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심판은 사탄의 세력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퍼부으실 심판이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거 아닌 걸 너무 깊이 묵상하거나 탐내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심판을 탐내지 마세요.
내 거 아니에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 거예요. 근데 막간은 우리 거예요. 막간이 내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막간에 있어요. 막간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4만 4천 유명하죠? 14만 4천 유명한 숫자죠? 이 14만 4천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7장에 나와요. 7장에 처음 나와요. 14만 4천 이야기가. 근데 14만 4천이 나오는 7장 이야기는 뭐냐면 막간 이야기인데 14만 4천은 이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보호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위로가 되시나요?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그럼 누구 얘기예요? 누구 거예요? 우리 거. 그러니까 어떤 걸 더 묵상해야 돼요? 막간,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막간 장면이 10장과 11장의 내용이거든요. 이 막간 장면의 그 중요한 의미는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도의 사명이에요. 세상이 심판받아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기 두 증인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 이야기는요, 두 증인의 선교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말세의 때죠. 종말의 때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간 이야기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다. 또 7번째 나팔이 불린 다음에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막간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12장, 13장, 14장의 이야기. 여기에 보면 악의 삼위일체 1, 악의 삼위일체 2 제가 이름 붙여놨잖아요. 붉은 용과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붉은 용과 두 짐승을 악의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악의 끝판왕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끝판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디며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막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간 이야기 되게 중요하죠. 자, 기억하세요. 심판 이야기는 따라 해보세요. 심판 이야기는 내 거 아니다. 너무 탐내지 마세요. 너무 깊이 여기에 몰두해서 막 들어가지 마세요. 자, 그런데 또 따라 해보세요. 막간 이야기는 내 신앙생활에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포커스를 우리가 어디에다 두면서 말씀을 읽어가야 돼요? 막간 이야기. 이 막간 이야기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의미들을 생각해 가면서 이 종말의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필 거는요, 관계예요. 이 세 시리즈의 서로 간의 관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간이 없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새 7심판 시리즈의 상호 관계가 있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시간적인 순서로 이 심판 시리즈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같은 심판인데
이 같은 심판을 다르게 강조하면서 지금 세 개의 심판으로 보이도록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즉,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실제로 있어서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시작이 되고 또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시작이 되는 그렇게 세 개의 심판이 이어져 가는 것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의 심판인데 세 개의 관점으로 이 심판의 시리즈를 기록해 놓은 것인가? 이렇게 봐야 하는가? 그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페이퍼에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자, 시간적 순서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제가 세대주의 관점이라고 기록해놨죠. 인 재판이 끝나면 나팔 재판이 시작되고 끝나고, 그리고 나팔 재판이 끝나면 대접 재판이 시작이 되고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자,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맞지 않아요. 이거는 저기 세대주의 관점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즉, 7인의 재판이 끝나고 7 나팔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이 끝난 다음에 7 대접의 재앙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 세대주의 관점을 가지면요,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이 부분을 이해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천년왕국 이야기도 그게 실제 사건으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이 있는 건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이 있는 건지 이것 때문에 또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심판에 대해서도 이름을 인, 나팔, 대접이라고 붙였지만 자세한 내용들은 각각의 심판들을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 나팔, 대접이라고 붙였지만 하나의 심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종말의 시작부터 종말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의 심판을 다른 관점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복음서가 몇 개죠? 4개죠. 왜 복음서가 4개여야 되죠?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다루는 복음서가 하나면 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4개죠? 똑같은 사건을 여러 관점으로 보고 있고 또 여러 대상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설명들을 다양하게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여러 관점에서 본 복음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심판 시리즈를 같은 심판인데 여러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다른 부분이 또 있기는 해요. 이 새 심판 시리즈가 어떻게 또 장치가 되어 있냐면, 문학적으로 시리즈가 이렇게 진행되어 갈수록 똑같은 심판인데 인 심판보다 나팔 심판이 강도가 센 것 같고요. 또 나팔 심판보다 대접 심판이 강도가 훨씬 더 센 것처럼 느껴지도록 기록되었어요. 보시면 막간이라는 것도 7 대접 심판 다음에는 막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면 7 대접 심판 앞에 인과 나팔 심판에는 막간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는 없을까요? 의도예요. 어떤 의도냐면 기회가 더 이상 없다. 이제 긴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거다. 곧 끝난다. 이런 느낌을 주게끔 이 대접 심판에는 이 막간을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2가지 의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같은 심판을 다양한 측면으로 지금 포커싱 하도록 하는 장치와 더불어서 이 심판이 굉장히 때가 가까울수록 강렬해지고 또 긴급하게 이루어질 거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거다. 이런 이제 효과들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화되는 일들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심판 시리즈에서는 땅 4분의 1과
땅 4분의 1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팔 심판 때는 하늘, 땅, 바다,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큰 피해를 보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인 심판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국제적인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각 나라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기근이 일어나고,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대접 심판, 나팔 심판으로 딱 넘어가면요, 이 심판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큰 피해를 보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돼요. 포커싱이 좀 달라요. 그리고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면요, 땅과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 그리고 해에 쏟아져서 대접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고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태우고 급기야 사탄의 영역까지 심판을 받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화가 되는 것 같잖아요. 점점 강화가 되는 것 같고 포커싱이 좀 달라요. 영역들이 좀 다르게 보이는 그런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심판을 읽어갈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심판을 읽을 때 나팔 심판의 1, 2, 3, 4,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의 1, 2, 3, 4를 같이 읽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병렬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요, 재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재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는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각각의 7번째 심판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동일한 것을 주목해서 봐요. 자, 원래 음성, 번개, 지진, 우레, 이게 우리가 어디서 살펴봤던 거죠?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게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7 심판이 다 끝날 때는 동일하게 이 요소들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강화가 되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 요소들이 나와요. 그러면 심판이 끝나는 시점은 지금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다 이 얘기가 나와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이 심판이 종결될 때 한꺼번에 나와요. 근데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얘기는 모든 심판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끝나는 시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심판을 각각의 심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심판으로 보는 게 맞다. 다양한 포커싱을 가진.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 심판 끝난 다음에 오시고, 또 나팔 심판 끝난 다음에 또 오시고, 대접 심판 끝난 다음에 또 오시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이 끝난 후에, 최후의 심판이 끝난 후에 한 번 오실 거예요.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갈 때요, 이렇게 이해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큰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 넣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중요한 큰 그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종말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렸죠. 종말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사이 기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6장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걸 전체적으로 이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또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내용들은 심판이 아니고 막간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제가 개관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뭐죠? 이 세 시리즈의 관계를 시간적인 순서의 나열로 보지 않고 한 가지 심판을 다양한 포커싱을 가지고 본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어렵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많은 내용들을 빼고요. 지금 그래도 다음 주부터 설교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 아셨으면 좋겠는 내용들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도 어려우시면요, 집에 가셔서 한 번만 더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페이퍼들을 보시면서 성경을 6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쭉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서 요한계시록과 올해 그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했던 올해 표와 관계된 설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설교를 다 내렸어요. 있긴 한데 들어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 막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다 내리고 싶었어요. 전부 다 내리고 한 달치만 딱 올려놓고 말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은 열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복습 차원에서 다시 듣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열어놨거든요. 내린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교인들이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요. 옛날 2020년에 19년에 했던 설교들 막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 힘을 냈다고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저한테 하나 도움이 안 돼요. 왜요? 답장하는데 시간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밥을 지은 거예요. 맞죠? 다른 교인들이 아무리 많이 듣고 또 뭐 조회수를 올리고 이래도 그게 저한테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라서 이전 설교들을 다 내렸어요. 근데 요한계시록만 일단 열어놨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 번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실 때까지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고 또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어두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대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이라도 다시 들으시면서 말씀을 이해해 가고 또 그렇게 깨닫고 배운 말씀 위에 신앙생활들을 잘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심판 이야기를 읽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한 번도 변절하지 않고 온전하게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아니면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기는 자들이고요. 잠시 흔들리고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킨 자도 이기는 자들이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때에 영원한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영원한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우리 찬양하고